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안디옥 교회 같이 237 나라 살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 뜻은 21절에 그렇게 나왔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말하는데, 그래서 곧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걸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란 뜻이겠죠. 자,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역사하셨을까요? 또 반대로 우리 지난주 보았던 이스라엘 마가다라 땅의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렇게 역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응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정말 계속 하고 계시는 구원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포커스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취된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구약 시대도요, 오시겠다 한 그 약속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약속을 발견한 자에게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전도와 선교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에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방향 맞추는 자, 거기에 방향 맞추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듯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시작한 교회잖아요.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자기의 하나님의 딱 뜻보다는 자기 것을 계속 고집했잖아요. 지난주 보았다시피 우리의 율법주의와 선민의식 안 깨어지고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간표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에 딱 있으니까요. 바뀌라고 하시지만은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은 자기 예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응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맞춰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 맞춰 인도받는 이 교회, 개인,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맞춰 인도받는 개인이나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때는요,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그렇게 세워지게 된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도망와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환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 증가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바울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죠.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막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음이라는 문제를 진짜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막 가두고 핍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도망온 자들이 오늘 많은 곳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결국은 바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다면 문제였잖아요. 문제. 자, 스데반의 순교와 그것으로 해서 환란,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와야 되는 거 전부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잖아요. 분명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이 가진 그 틀을 넘어선 세계 복음할 교회로 응답받는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역사하심에 있어서 보면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나왔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렇게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탕, 이런 이런 세틀에서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아는, 자, 사도행전 13장, 작년에 우리 주제였죠. 그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세우라 하는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대표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팀인데, 한 팀 정말 제일 앞장선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거론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종 관계 없어요. 민족이 관계 없어요. 여기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그들의 출신, 과거 배경 관계 없어요. 그죠? 헤롯의 젖동생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울도 포함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 다민족과 이런 모든 틀을 깬 주요 사역자 팀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런 바탕과 세틀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결국은 문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이 도망가야 되고, 큰 문제가 지금 오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 쫓기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 문제 속에 훅 빠져버리고요,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올가매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 언약 가진 자를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부 그래요. 예를 들면 요셉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정말 인도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면 지금도 237 나라 살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큰 문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 문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는요, 정말
아무런 힘든 일이겠지만은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 따라 언약을 잡아야 돼요. 혹 문제 오면 문제로 빠지지 말고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 인도받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개인과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두 번째,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도망와서 세웠는데 누구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바울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도망갔고 바울 때문에 전부 흩어졌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중에 바울을 사역자요 목회자로 거기에 준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림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아다시피 사도행전 7장 아까 8장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핍박을 하냐면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바뀌어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뀌고는 그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복음에 집중하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그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불러요.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참 놀랍죠. 바울이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바울이 했는 것은 분명히 실수고 잘못이고 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데 쓰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렇게 쓰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 내 가족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분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과거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한 도구로 쓰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했는 거 진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무지했던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요, 다시는 이제는 이 스데반을 죽이듯이 사람의 교회를 핍박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를 살리는 자, 성도를 살리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것이 빚진 마음이 되어서 빚진 자가 되어서 그는 더욱 복음 속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돌 맞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돌도 맞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공개적으로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돌 던지가 죽이거든요. 그 바울이 돌 맞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스데반 떠올리죠, 당연히.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갔는데 안 죽었어요. 그게 참 바울에게 또한 빚진 마음이 되겠지요. 더욱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쓰실 중요한 하나 요소도 되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다 덮어버려라 이 말 뜻도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실수, 우리의 과거의 잘못, 우리가 몰라서 우리 영적 문제 많아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후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참 과거가 부끄러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묶여서 짓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복음, 전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잘못도 축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연약함. 우리 참 연약하고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구성원이 도망한 자들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도망한 자들, 계획에서 이사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스데반 죽고, 그 다음날, 그날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정신없이 들은 사람들은 전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지금 챙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요. 오직 그것 붙들고, 정말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간 그곳에서도 내가 예수 믿다가 진짜 이런 고초를 당했구나 하면서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등 돌린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디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도망간 그곳에서도 복음 붙들고, 그 도망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 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 이것을 따르는 이 교회, 이것을 따르는 이 성도, 이것을 따르는 이 가정.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었죠? 천하의 흉년이 듭니다. 그 시대에 천하의 전체가 흉년이 들 때, 오히려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 경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망자들로 시작했으니 당연히 연약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연약한 건 맞잖아요. 난민과 같은데 뭘.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돕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과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업선교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산업선교의 응답이. 경제라는 것이요, 사업적 기술, 우리 자질, 능력,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됩니까? 그것만 갖고 다 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만 갖고 된다면 무너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되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둥바둥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스실 응답받는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업이 언약 속에 있는 업이 되어야 돼요. 내 일이 언약 속에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업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업, 오직 말씀 따라가는 업, 내 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업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또 천하가 기근드는 악조건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28절 보세요. 28절, 오늘 읽었던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말씀 주시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아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산업인들과 하나님 이 언약 속에 있는 업과 우리 속에 말씀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때가 되어 성취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업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모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경제의 응답으로 여기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산업인들은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업, 누구 하나 가정에 경제업 없는 집은 없잖아요. 작든 크든 다 있잖아요. 꼭 내가 사장이어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 따라가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시간 없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다른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하는 시간은 있다면서요. 근데 그 틈을 내어서 말씀 조금 집중하는 시간. 매주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 하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 계속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잡고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선교가 유통과 판매 분야에 해당되는 주관으로 하지만 유통 판매 분야의 말씀 주지만은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말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팀장들은 각 분야의 팀장들은 더더욱 중요해요. 그분들이 먼저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이 다 소통하고 같이 인도받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업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같이 말씀으로 착착 인도받으면서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연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사실 연약하고 또 천하가 흉년이 들듯이 경기가 참 안 좋기 때문에 악조건이 있잖아요.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요 이것 위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듯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주의 손이 함께 이 비밀을 가진 제자, 이 비밀을 가진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앞께서 정말 함께하사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 중직자와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또 지금의 실수와 상관없이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언약 속에 응답받는 주의 백성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